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늘 다정함으로 곁을 내어주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에 십자가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우리의 모든 동기는 이 땅에서의 소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영생마저 욕심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는커녕 사람의 말보다 경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작은 일조차 맡기지 못해 노심초사 나를 위해 살아왔으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정작 죽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살아보니 예수만 믿고는 못 살겠다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생기는 모든 문제들 앞에 믿음의 효능감을 외치며 이만큼 믿어드렸는데 이게 뭐냐 불평하며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려 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본질적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정권이 아닌 이 나라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마약과 동성애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하루속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수습과 해결을 뛰어넘어 축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주님의 해결책을, 그리고 궁지에 몰려 간절히 드린 기도에 모른 채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게 하시고 교회 내 양화진 봉사관 증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감사한 마음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달에 교역자 가족 수련회로 강화도에서 1박 2일로 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역자 수련회로 모여 교회의 정신과 1년간의 사역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교역자 가족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첫날 오후에 가정별 자유시간이 3시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처와 함께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강화도는 개신교, 특히 성공회를 굉장히 일찍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현재 강화도 전체에는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강화 읍내에만 해도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강화도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배척했고 선교사가 강화도에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92년에 존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화도를 찾았지만 강화도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제물포, 즉 인천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주막을 그만두고 고향 강화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의 나이 든 어머니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양반들은 만약 서양 오랑캐로 하여금 강화도 땅을 밟게 하면 세례를 받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다리를 건너고 갯벌을 지나서 존스 선교사가 머물던 배 위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 일을 선상세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강화도에 최초로 복음의 겨자씨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는 1896년 강화도 홍이 마을의 홍이교회입니다. 그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서당이 예배당이 되었고 그 마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속 인물이나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 장명법으로 그것도 돌림자 전통으로 개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집안은 아니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꿉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고 마지막 자는 한 일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 성, 사랑애, 하늘천, 순수할 순, 믿을 신, 능할 능, 바랄 희자와 같은 글자를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뽑히면 신일, 천자가 뽑히면 천일, 성자가 뽑히면 성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의교회에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김경일, 김부일, 주광일, 장량일 등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넘어 강화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자 계명 현상도 강화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강화도 지역에 일자 돌림이 60여 명이나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 돌림만이 아니라 신자와 같은 다른 돌림 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의 돌림자는 전통적으로 친족 간에
촌수와 학렬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하 간의 서열이 분명했기 때문에 당시까지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서열도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즉 아버지와 아들간, 숙질간, 아저씨와 조카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따르기보다 영적인 질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저 새로운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홍이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빌자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6,000일치 임금, 약 16년치 연봉이 됩니다. 만약 하루치 임금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1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는 12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달란트, 즉 100일치 임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그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꺼내고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3규빗 약 1.36m 가량의 돌로 쌓은 담, 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담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담을 몰래 넘었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담을 헐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셨고 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담을 다시 쌓곤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스라는 분이 쓴 우화 담이라고 하는 얇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우화의 주인공인 한 여인은 언제부터인가 담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처음엔 낮았던 담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담을 넘어와 여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여인은 담을 점점 더 높이 쌓아갔습니다. 담이 높아질수록 여인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 또 담을 정성스럽게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이 쌓은 담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을 볼 수도 없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자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담이 자기 스스로를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담은 점점 자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괴로워했습니다. 담은 잘못된 것 투성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던진 꽃 한 송이가 담 안에 떨어졌고 여인은 자신의 어리석고 추한 담 때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을 허물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질투, 불순종,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등의 돌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또 자신과 같은 처지를 겪었던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빛과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했고 또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도와주었던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과거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고 그들을 향해 꽃을 던져주며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마음껏 거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신 담을 다시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못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막힌 담을 허는 유일한 길은 담을 허신 주님을 목적 삼는 것입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대한 율법, 할례에 대한 율법, 음식에 대한 율법 등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행했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정신을 알고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을 폐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이전에는 헝것이었는데 수순하여 새 것처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운 종족입니다. 찬송가 600장의 제목은 교회의 참된 터는입니다. 1절 상반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이 부분을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교회의 하나뿐인 즉 유일한 기초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물과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그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깝게 하시거나 도로를 깔아주셔서 함께 모이게 한 연합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즉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택하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민족,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고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잘 일러줍니다. 따뜻하게 난방이 켜진 방 안에 있으면 밖이 아무리 영하의 기온이라 할지라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면 왕궁에 소속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섞어 놓은 반유대인, 반이방인이라는 야누스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여준 말이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이미 거룩한 나라이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만 머물러 세속적 가치관의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삶의 총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과거에만 머물러 고착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낭비했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지만 줄인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대해주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떠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고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형은 자신과 동생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는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의 삶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들려주셨습니다.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므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특히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방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과 회당에서 자란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하여 흠이 없었던 것 등을 잊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눌림이 되었던 것도 잊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바울의 큰 단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주님을 몰랐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잊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 이전의 삶은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데 주홍 글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 때문에 더욱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수 있었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둘째로 영혼의 관점,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로 다투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의독경과도 같았고 그들의 시각은 지극히 세속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전반부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잘 볼 수 없을지라도 해가 뜨고 나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과거의 곤문세가의 사람들, 영웅호글들은 당시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존재했었는지조차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꽃이 아무리 싱싱하게 보여도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처럼 이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10년, 20년, 3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달라지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분명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도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자신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육적인 질서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빛 문서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세속적 가치관의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인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한한 피조물로만 보면 우리의 생명은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수십 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화려함도 오래 가지 못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지음받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